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교재는 22쪽.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심령들 주의 기쁨 영광 다 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는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9쪽 보면 집사에 대한 언어적 의미, 집사 직분의 성경적 기원, 집사 직분을 세운 이유, 네 번째는 집사 직분의 조건과 자격을 사도행전과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 살펴봤고 오늘은 집사 직분자의 올바른 수행 자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집사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식이에요. 인식. 집사 직분은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나? 자세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실은 주님은요. 결과도 보지만 과정을 봅니다. 과정이 바르면 결과가 바라요. 근데 그 과정은 어떻게 결정되냐? 자세예요. 신앙 자세. 그래서 1번 집사 직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나? 집사 직분은 메모하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집사, 여기 이제 탁월한 집사니까 집사뿐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 다 마찬가지. 교회에서 직분은 목사가 줍니다. 목회자가 주는데,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집사, 권사, 장로, 직분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주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은 목회자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직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어야 하고 교회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근거를 우리는 교회 본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 찾아보는 거예요. 교회 어원적 의미가 뭐냐?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헬라어, 불러내다 뜻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구원받는 성도, 하나님의 성도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불러내서 그 사람들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 거냐? 내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주님 거거든요. 이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의 모임이야. 그 교회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불러내다라는 단어에 더 충실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2장 8절로 9절에 교재 없는데 베드로전서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주어가 너희는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에클레시아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저희들 불러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구 거래? 주님 거래요. 내 교회래.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셔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교재 20장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주어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뽑으시고 24, 23쪽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부름받고 선택된 사람들 성령께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직분 누가 줬나?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 속한 집사 직분자들은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교회 직분을 경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감사하셔야 돼. 우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직분을 주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 어떻게 뽑았어요? 제비 뽑아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비 뽑았는데 누가 한 거야? 하나님 하신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두 번째 집사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죠. 택해서 직분 주신 거예요. 교재 예레미야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주님이 알고 성별하고 세웠노라. 예레미야를 특별히 이렇게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우리 이 세상 보면 똑똑한 사람 많죠. 많이 배운 사람 많아요. 유능한 사람 많아. 뭐 잘생기고 건강하고 쓸만한 사람들 많아.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합한 자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뽑았어요? 우리가 우리를 봐요, 우리가 재주가 많아요? 이것저것 잘해요? 그거 아니거든. 그런데 주님이 택해서 쓰신 거야.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교재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반인들보다 월등한 가정환경, 가문, 지위, 학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 학벌, 배경, 요즘 말하면 금수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젊은, 장래가 촉망되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다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주를 섬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1장 5절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선이라. 그런데 주님 날 택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겸손이죠. 죄의식인데
야, 내가 보니까 정말 나쁜 놈이다.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 날 택하셨다는 거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우리 누가 주일 한다 그랬어? 왜 택했어? 왜 성령 줬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오지게 혼나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본인을 뭐라 그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 같은 자로 여겼대. 되다만 사람, 팔싹동이. 같은 나에게 나타나셔서 뭐 했다는 거야? 은혜 주시고 직분 줬다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지. 난 죄인 중에 괴수고 팔싹동이고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정도 사람이야. 나는 날마다 죽어. 그런데 주님이 직분 맡기셨대. 감사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누가 이거 한대, 하기 싫은데 잘 못해요. 직장생활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툴툴거리는 사람 있죠? 일도 잘 못해요. 일 잘하는 사람은 불평 안 합니다. 일도 못하는데 불평돼. 회식하면서 저도 해봤지. 윗사람 씹는 게 안주지. 욕하는 게 안주야. 그냥 회식하면 다 윗사람 욕만 해. 일도 못하면서. 일 잘하면 그거 안 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선생님 실력 있니 없니? 공부 잘하면 그 얘기도 안 해. 그냥 콕 실력 없어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공부를 못하면서 남 탓해요. 가방 탓하고 운동화 탓하고. 감사 왜 중요하냐? 시편 50편 23절. 우리 이거 한번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제사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제대로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대요. 왜 구원이 안 돼?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평불만하니까. 주님이 볼 때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불평불만해. 그럼 누구 불평불만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마땅해 하는 거지. 그럼 주님 어떻게 돼? 내버려둬.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의 대상은 범사잖아. 좋을 때 감사는 누가 못해? 하지. 좋지 않을 때 감사하셔야 되고 직분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 여긴 너 거의 다 사역자잖아. 사역자는 쌍수 들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탁월한 집사야 집사. 집사도 감사하는데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면은 날마다 큰절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집사 직분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 그래서 임의로 그만두면 안 돼요. 임의로 그만두거나 옮길 수 없어요. 24쪽. 임의로 그만두거나 옮길 수 없어요. 교회로부터 직분을 임명받은 자는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직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직분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건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건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동생한테 그 대통령이 때 되면 항상 뭘 보내. 구정 때, 추석 때. 문재인 이렇게, 하사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총장이니까. 주로 술이 오더라고, 술. 동생이 갖고 와. 그 보면 써 있어. 문재인 이렇게. 대통령 준 거니까 좋은 거잖아, 그죠? 대통령이 준 것도 귀하게 여긴다고. 우리 사장님이 우리한테 뭐 줬어. 기분 좋아, 나빠? 좋지. 사장님이 때 대고 하나 줘. 좋잖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거야. 그죠?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 이 세상의 어떠한 지위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뭐 과장, 부장 돼도 뭐 좋은데 하나님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야죠. 그리고 한 번 맡은 직분은 교회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자의적으로 그만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본인 생각한다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함부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직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장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당시 다 세습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히 구별해서 직분을 줬대요. 직분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쓰는 물건을 성구,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똑같은 의자, 똑같은 책상이지. 이거 그냥 나무지, 나무판. 똑같은 마이크고. 그런데 성물, 성구, 거룩하다고 돼 있거든. 교회 안에서 쓰임 받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밖에 나가면 그냥 맨 의자지. 성물, 성구. 직분 거룩한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주님이 거룩히 구별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왜 줬나? 일하라고 가능성 보고 준 게 아니고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뭐 줘도 될만 하겠다 그게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충성되이 여겨졌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 직분 좋은 거 나쁜 거야? 하나님 주신 감사한 거지.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것이니. 로마서 11장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요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대. 그 당시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직분 영광스럽게 여기셔야 돼. 집사된 것은 사람의 뜻이나 노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직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하다가 뭐 하기 싫다. 못해 먹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부장 뭐 이사 줬는데 못해 먹겠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더 승진하고 싶어서 막 그냥 실적 올리려고 열을 내잖아요. 즉 세상도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러면 안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어요? 1등 하려고.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게 달리기잖아. 달리기 1등 한 분 있나? 다리가 길어서 1등 했나? 1등 한 분 있어요? 제가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 보면 달리기를 어떻게 해야 1등 할 것 같아? 빨리 움직여야 돼. 다리 길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잘 뛰는 사람 보면 달리는 이게 스텝이 길고 짧을 게 아니라 빨리 움직여. 못 뛰는 사람은 이게 천천히 뛰는 거야. 근데 다리가 빨리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팔을 움직여야 돼, 팔. 팔과 다리가 같이 가거든. 팔을 빨리 돌리면 다리가 빨리 갑니다. 해보세요, 한번. 팔 따로, 다리 따로 안 가요. 팔 빨리 하면 다리가 빨리 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리기 할 때 1등 할 것처럼 달리래. 직분, 임의로 바꾸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네 번째. 집사 직분은 주님의 뜻대로 일해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게 좀 어려워요. 주님의 뜻대로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성도의 주의 종의 모범이죠.
밑에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야, 그죠? 주님이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래 표현 썼어요. 우리 짐지면 힘들죠?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짐을 지는데 얼마나 힘들면 죽을 것 같다 표현했겠어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앞두고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벌써 그 짐을 미리 졌는데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피하고 싶지.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거 피해 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못해 먹겠어요.까지 끝나면 안 되고 그러나 이거 하셔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 원은 뭐예요? 잔을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소원이지. 십자가의 죽음, 고난이 있는데 할렐루야 내가 죽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피해 주세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원이야. 그런데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됩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기도할 때 처음엔 우리 기도가 나옵니다. 육의 기도가 나와. 나의 기도가 나와요. 조금 지나면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나와. 그때까지 하셔야 돼. 계속 뭐 주세요, 해주세요, 뭐 아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까지 기도하고 끝이면 육의 기도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느 정도 양이 차야 돼. 기도는 양이 차야 됩니다. 처음에 기도는 거의 다 자기 소욕대로 기도하다가 말아요. 거의 그렇게 돼. 그렇게. 우리 기도해보세요, 다. 좀 기도해보면 하나님 그런데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건 나중에 나와요. 그런 기도는. 그때까지 하셔야 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사역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분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뜻이 나와 다르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셔야 돼. 이 분별이 어려워요. 많은 사람은 교회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일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제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목회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목회를 하셔야 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려워. 목회 편하게 하고 싶지 나도. 말씀 읽기 정말 힘들어 보니까 밑도 끝도 없고요. 모델이 없고 샘플이 없잖아. 힘든 거야 이게. 맞니 틀리니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제.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런 고민 안 하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몇 년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몇 알밖에 안 되잖아. 알도 몇 알 안 되잖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재미있게 쉽게 하고 싶어요. 그럼 짐도 덜 집니다. 쭉쭉쭉 뽑아서 하면 되지. 근데 그거는 혼적인 설교가 많이 되거든. 영적인 설교하고 짐 지는 설교하면 무지 힘들어요. 제가 정확하게 하루에 한 번 대변을 봐요. 거의 아침에. 아침 식사하고. 그때 제가 주일날 변을 잘 못 봐요. 짐져서. 제 밥 잘 못 먹잖아. 오늘 많이 먹었는데. 거의 잘 못 먹어요, 주일날.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못 먹어. 짐지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얼마나 힘들겠어. 내 몸에 안 받는 거야, 실은. 밥을 먹지 못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렇게 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직분자는 주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는 사람.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는 주님의 뜻을 자기 생각이나 감정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구별 잘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인지 내 뜻인지, 그러니까 내 원인지 아버지의 원인지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직분자가 목회자가 하는 일이 다 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은 정말 구분하기 어려워. 여기 자기 생각, 감정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해당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말씀 외우세요. 몇 절까지 외우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날에는 정과 육심으로 되어 있어요. 정욕과 탐심. 요거 하고 싶은 거. 요거 조금 더 하고 싶은 거. 그거 못 박으래. 그거 갖고 안 된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앞에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된대. 근데 행함도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된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로 하는 거죠. 말로 해서 못 들어가고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생각대로 했어. 아마 우리 목사들 그런 우를 많이 범할 거예요. 정말 천국 가면 그때 많이 혼날 것 같아. 또 네 맘대로 목했냐? 이렇게 할 것 같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 마태복음 16장 24절. 16장 24절. 이렇게 하려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먼저예요. 나는 없다. 우리는 주일할 때 나를 계속 나타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다 있죠. 우리 뭐 주의 정도는 십자가 엄청 많잖아, 그죠? 일단 가족인 십자가잖아. 가족, 가문, 집안, 이게 짐이 엄청 많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설명하잖아요. 자기 부인 힘들게 했어. 십자가를 지고 딴 데 가는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예수를 쫓아야 돼. 예수님의 뜻대로 하셔야 돼.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잘 버려야 되는 사건이 있죠. 어디야? 나만. 열왕기하 5장. 외우세요.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가 팍 났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어디 건방지게 콧배기도 안 비치고 내 앞에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오면서 무슨 생각하고 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왔거든. 내가 가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왔는데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 화가 팍 난 거야. 화가 왜 나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화나잖아. 우리 다 그때 화내. 나도 집에 가서 막 사모한테 화내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잖아.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팍 난다고. 그 자기 생각대로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데 뒤에 14절에 보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기 생각, 내 생각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주일할 때 내 생각 버리셔야 돼요. 주의 뜻대로 일하셔야 되고, 그 주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 없어요?
잘 모른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윗사람 말 들으면 돼. 제가 시킨 대로 하면 돼. 알았죠? 여러분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 여러분이 시킨 대로 하면 돼. 그냥 윗사람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 제가 뭐 이게 하라 그러면 목사님 기대해보고 갈게요. 안 하겠다는 거야. 거의 뭐 그분이 많을 수도 있지. 그런데 거의 그냥 윗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회사에서 사장이 시키니까 제가 기대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돼? 그 회사 쫓겨나가는 거지.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다섯 번째, 집사 직분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흔히 뭐 바라보는 법칙 그렇게 하잖아요. 바라보는 거예요. 집사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감투가 아니에요. 완장 차는 게 아니에요. 교제처럼 집사 직분이란 교회 일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고, 일 좀 해볼래?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누구 보고 일해야 돼? 하나님 보고 일하셔야 돼.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나? 하늘나라에 소망 두셔야 돼. 많은 사람이요,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수도 있어. 알아요, 저도. 주기도 하지. 그 속는 겁니다.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주님 뭐라 그랬어? 네 상이 이미 다 받았대.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저 하늘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주님의 즐거움, 영광에 참여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왜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결판을 봐야 돼요. 여기서 결판 보면 안 돼.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면 누가 갚아주셔? 하나님 갚아주시지. 언제? 나중에. 순간순간 갚아줄 수도 있어요. 뭐 단막극처럼 딱딱 끝날 수도 있어. 그리고 연속극처럼 끝까지 갚아야 될 수도 있어요. 바로바로 은혜도 주시지만 마지막까지 줄 수도 있어. 끝까지 보셔야 돼. 계시록 22장 교재.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00년 걸렸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상 주신대. 행한 대로 주시리라. 그거 바라보셔야 돼. 주님이 주실 것 보고 하셔야 돼. 멀리 보셔야 됩니다. 크게 보셔야 돼. 높이 보셔야 돼.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보면 그 신앙은요.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멀리 보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도 아예 바꾸셔야 된대요. 위의 것. 저 하늘나라에서 뭘 줄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땅의 것. 땅에서 얼마나 좋은 거, 맛있는 거, 비싸고 좋은 거 그거 하지 말래요. 이게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가 속는 거예요. 땅에서 정말 좋은 거 받았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는 좀 대충 살아도 돼. 대충. 중요한 건 천국 갔으니까 좀 멀리 보셔야 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몇 개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거 보고 간대. 상급이죠. 멀리 보시고 높이 보셔야 돼. 계시록 11장 18절에도 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신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직분에 따라 또 그릇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믿음으로 하면 주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20절에도 우리 그거 바라보셔야 돼요.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하나님이 상 주시고 갚으신대. 내가 한 것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대. 사람한테 서운해하지 말고 우리 뭐 칭찬받을 만한 경우가 별로 없잖아. 짐이나 지고 환경 별로 그렇고 나아진 거 없고 그런데 자녀는 분명히 잘 됩니다. 일단 멀리 보면요. 자녀는 잘 되게 돼 있어. 우리나라 목사 미자리의 목회자가 한 80% 되거든요. 80% 된대요. 여기 대면 예배 성경도 없는 단어 써서 10% 20% 10명 미만. 우리나라 백성 미만이 80%가 넘어요. 거기 미자립이라 보면 되지. 목사 자녀들 굶어 죽었어요? 뭐 문제가 생겼어? 그런 일 별로 없어요. 목사 자녀 잘 됩니다. 돈 있는 목사들이야 뭐 애들 딸 다 유학 보내지만 우리 그거 못하잖아. 과외시켰어요? 그런 거 잘 못했잖아 우리. 학원도 못 보내잖아. 그런데 잘 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주님 해주시는. 그 누굴 바라봐야 돼?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위해서라도 직사직분을 주는 거야. 지금 현실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하면 달란트 비율 보면 한 달란트 잘하면 2개 되고 2개 잘하면 4개 되잖아. 4개 잘하면 8개, 5개, 10개 되잖아. 그죠? 플러스 알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맡은 직분 최선을 다하는 거야. 힘든 일이 뭐예요? 청소하는 거, 설거지 하는 거지, 여자들. 얼마나 힘들어, 그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구역장들, 교육자들 몸 닳겠다고. 하나님 갚아주세요. 제가 갚아줄 능력도 없어, 저는. 그냥 뭐 해줄 게 없어. 하나님 갚아주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되,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 되고, 몸도 더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드리고, 열심으로 정직으로 충성되게 헌신하면, 일단 뭐가 돼? 탁월한 집사가 되는 거지. 여기 교재 맨 앞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잘 섬기는 탁월한 집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그 교환에 보면 교재에 보면 조금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는 교회와 성도를 탁월한 집사, 엑셀런트 디콘 되어 있고 성경적 집사의 모델, 교회를 섬기는 집사의 모델, 하나님께 칭찬 듣는 충성된 집사의 모델 이렇게 써 있어. 우리 그거 모델이야 모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주님이 뭐 주신다고 돼 있어요? 지난번처럼 담력하고 또 뭐? 지위. 그죠? 이거 중요해요. 아름다운 지위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연말에 아름다운 지위. 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담력은요. 내가 못해 했는데 해봤어. 그 다음 어떻게 돼? 또 시키면 잘해. 대표기도 순서 아닌데 시켜도 잘 하잖아. 그죠? 다음에 어떻게 돼? 또 할 수 있다고.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 담력이야 담력. 해보니까 어떻게 돼? 되거든. 가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또 하나 그냥 순서 아닌데 기도시켰어. 당연히 할 수 있지. 순서 아닌데 설교시켰어. 할 수 있겠지, 그죠? 할 수 있다고. 하면 돼. 해보면 담력이 생긴대. 그 집사 직분 잘 감당하면 권사 되겠지. 또 장로 되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주의종 사역자를 불렀잖아. 주의종은요, 사역자는요, 빼고 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절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뭐 이거 하려고 목사가 된다 그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각 개인을 사랑하고 이뻐하셨으면 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나 감사하시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올바른 수행 자세 5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감사해야 되고 임의로 그만둬도 안 되고 주의 뜻대로 해야 되고 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